5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그리대에 떨어뜨리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9절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기운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의 더러운 일을 취하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뜨린도다. 저희가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 1장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는 게 이제 말씀의 신실한 자를 리더십으로 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역할들, 일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12강으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거스리는 자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채선하고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도 디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디도를 사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도 디도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신실한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이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교회 리더십들이 담임 목사와 중심으로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도들의 발자취를 비롯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 곧 교회 리더십들을 본받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을 세울 때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신실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17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도가 본을 받을 대상을 자신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본받는 자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한 자들과 집사들과 장로들과 감독들이 될 것입니다. 넓게 적용해 보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라는 맥락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수고하고 오래 참음과 온유와 사랑과 헌신과 희생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뜻이었죠. 만일 교회 리더십들의 자격이 오직 신실한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된다면 자칫 성도들에게 불만을 얻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바르게 또 의롭게 또 공의롭게 책선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바른 신실한 말씀을 배우고 자격을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상 자기 자신은 그 선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한다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교훈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죠. 그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자신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자칫 자신의 배움의 지식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권위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신이 배움에 대하여서 행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모습을 봄으로써 말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요,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심지어 그곳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들을 행하지 않고 의로운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이 교회 안에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목사를 어떤 목사라고 말합니까? 싹군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짓된 목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가 정통 신학을 나왔고 그가 좋은 신학교를 나오고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삶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말하였던 이곳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경에 좀 더 접근해 보면 이들은 그 속에 탐욕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보니까 정통 신학을 배우고 좋은 말씀을 배우고 귀한 말씀을 배우고 선한 말씀을 배우고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도 증거했다는 뜻도 이해될 수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습니다. 뭘 행했다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했대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불명코 자기가 선포했습니다.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법을 몰랐을까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리더십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 그 권위의 자리를 탐하는 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 하나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를 비롯 교회 리더십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에서 많이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자와 같고 자신이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들 향하여서 그 거룩한 자리를 탐하는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장로와 검사의 임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요. 이렇게 합니다. 4주 리더십 코스를 하고 곧바로 장로와 검사를 임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은 장로감이 아닌데요. 그 사람은 권사감이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를 강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네, 그러면 목사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가르치는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리더십 코스는 요식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에게 교회의 임직을 맡기는 데만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이 코스를 했으니까 누가 다른 말 하지 못하게끔 못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후보자들도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외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긴장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 사람들에게 투표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짧은 4주에서 6주 기간 동안 안에 어떻습니까? 그걸 간파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듯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장로와 권사를 세웠던 목회자도 똑같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울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변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충분히 그 성도들을 납득시켰으면 되는데 성도를 납득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이 실은 당신이 바라보는 기준이 잘못된 기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성도들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단처럼요. 그 교육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요. 그리고 그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전도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울리지 사역을 해보게 합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수료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교회가 참고하면 좋겠죠. 교회가 참고해서 이걸 이대로 시행하지 못한다 참고해서 적용할 점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교회를 협력하면서 교회들에게 추천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말씀과 신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신학을 전공을 하였으니까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초 신학을 그분들에게 후보자들에게 양육과 신학을 함께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 중에 신실한 자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신학교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도를 신학교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죠. 야간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주간반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통신반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그들을 교육받게끔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실한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또한 그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그걸 통과된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하려는 의도가 목회자가 되려는 목적보다는 교회에서 신실한 리더십으로 섬길 마음을 하면 좋습니다. 요즘은요 신학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신학하면 꼭 목회자가 돼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필요 없습니다. 신학은 이제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교회에서 만약 우리 교회는 뭘 안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는 뭐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스스로가 요즘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 서티피케이트 과정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영적으로 스스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어디 갈지 모르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 교단에 속해 있는 그 신학교를 추천받아서 가면 됩니다. 단기 6개월짜리, 단기 얼마 아니면 추천서를 써서 양도 교육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신학교는 다 받아줄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분을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신학교에서 이분들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을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의 믿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학 과정을 한 성도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협력하도록 뭐 했습니까?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을 6개월에서 1, 2년 정도를 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도 못해요. 왜냐고요? 경계를 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본인들이 신학을 했기 때문에 수준이 안 맞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웰컴하고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합당한 권위와 지위를 주면 좋겠죠. 물론 제가 한 말은 계속해서 검증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목회자 청빙도요 신약교회보다 훨씬 더 쉽고 외적인 검증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다 훨씬 더 쉽게 외적으로 검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설교가 녹음되었거나 스마트폰이나 검색할 수 없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디테일을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적 답변과 그들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녹음된 설교 또는 온라인에서 올려진 설교 그리고 전화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서 1차 검증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없다면 2차적으로 그들의 말과 삶을 이제 점검해 보면 됩니다. 지난번에 강의와 같이 그들의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주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목회자의 가정이 어떠한 건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요, 너무 지나치게 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스럽게 결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말씀과 그 신학의 기준을 통하여서 분명히 결정해야 될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 있게 하면 되겠죠. 이제 다시 초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까지 강조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뭐였을까요? 오직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거나 또는 존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선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가 어떤 삶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본받으라 했는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본받으래요. 유익한 것은 모든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꺼리낌 없이 너희들에게 전하여 가르쳤고 이걸 또 본받으래요.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다.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31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련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들로서 리더십들로서는 이걸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고 성도 입장에서는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33절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교훈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동안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빚진 자로서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뭐하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본받으면 좋겠지요. 자신이 하는 것만 계산하고 자신이 수고한 것만 계산하여서 교회에서 바라는 것을 따른다면 성도들이 많이 실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성도들이 알아서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비량으로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그 지원하는 후원금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사도 바울로서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게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자비량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것을 갈취하였느냐, 너희들 걸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이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지만 도리어 그것보다는 도리어 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더 복된 삶이니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자비량으로 했던 것을 가지고
교회에다 짐을 지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참 이런 말을 해요.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그가 많이 수고도 하였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태장도 3번이나 맞고 돌도 1번 맞고. 돌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스테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돌 맞고 돌 무더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태장을 맞으면 태장은요, 이 정신을 혼미케 하거든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맞는데요. 또 40위에 하나 감한매를 맞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가끔씩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어쩌다 저런 소리를 하고 있고 어려움 당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참 부끄러움이 한이 없습니다. 유대계의 관계와 어려움과 교회 안에서 배신과 배반을 숱하게 당해왔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교회 리더십을 뽑는데 어떠한 사람을 뽑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회 리더십을 뽑는데 이렇게 말씀의 권위인 자를 리더십을 세워야 할 이유가 당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책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이와 같이 리더십을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히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거짓된 것을, 외식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선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식되고 거짓되고 가식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참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들은 그걸 향하여 바르게 책선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주님의 교회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게 지키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의 개혁교회이고 현재 우리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한 이 개혁교회라는 의미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를 이야기할 것이며 또한 중세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교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 성경에서는 우리로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그러나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또한 리더십들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래요. 그냥 참고 보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어느 때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연령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젊은이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꼰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책망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봤을 때 어떤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들,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의 신학과 교리와 교훈은 가지고 있지만 행위로는 부정한 삶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 신학과 교리와 교훈은 가지고 있지만 행위로는 부정한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을 책망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정통적 신학과 훌륭한 교리는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그 교리와 신학대로 살지 않으므로 죽은 신학, 죽은 교리, 죽은 말씀으로 전락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은 자신의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그리고 성경책과 신앙책 안에만 있을 뿐 그들의 삶 속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만 은혜스러운 거예요. 설교 바깥에는 은혜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이는 사도 야고보의 지적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하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를 향하여 가증한 자래요. 불순종하는 자래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이런 자를 보고 잠잠히 있다는 것은 교회가 문제 있는 거겠죠. 근데 교회가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잠. 장로님이 마땅히 가서 책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가서 책선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이 보고도 이 일을 책선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녀들도 안 하니까. 자기 자녀를 또 방치해 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말만 해줘요?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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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렇게만 해주기만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보수 신학이라고 하는 그 보수 교단이나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엄격했고. 오늘날의 그 보수들은 뭐예요? 그 보수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요. 고리타분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이렇게 좀 거부감을 느끼게 먼저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만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의 지적처럼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한과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서 부인하는 자들을 지적하듯이 동일하게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하면서 선한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책선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만 듣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교단만 보고 잠잠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러한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되겠지요. 더 나아가 기도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더십들에게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을 뭐 하라고요?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책망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책망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의 권위에 신실한 자들을 세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부모님들도 자녀들하고 있으면서요. 자녀들하고 있을 때 자녀들하고 말싸움하고 있지 말고 자녀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권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그 말이 분명코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요. 말씀과 신학과 교리를 믿노로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종종 나는 선교훈련 받았어요. 나는 신학교에 몇 년 다녔어요. 또는 자신이 3대째, 4대째, 5대째 정통교회 출신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없는 자들을 살펴보고 책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현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현재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가다 보면 자신이 신학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꼰대질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묵은 닭이라고 하죠. 묵은 닭. 괜히 주변 사람을 콕콕 찌르면서 괴롭게만 하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 해야 될 리더십도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랑할 뿐입니다. 저희는 몇 대째 나는 신학교를 나왔어. 나도 디플로마 과정을 했다니까. 내가 목사님 수준은 아니어도 그냥 어느 정도는 해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바쁘더라는 거죠. 자신이 신학을 했는데 목사로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자기 신학을 했는 걸 인정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이라고요? 본의의 탐욕이 빠진 사람이에요. 진짜 목사들은요, 그 자리를 탐하지도 않거든요. 순수하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자기 헌신을 하려고 하지, 그 자리 탐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세신자들이 교단만 보고 신학교 출신만 보고 교회를 출석하고 그곳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날 각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신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단을 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 목사님 신학교 출신을 보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뭘 해야 될까요? 그 종통의 교단에 합당한 그 삶을 살면 좋아요. 그 종이 신학교에 나온 신학교의 그 교훈대로 목회자가 그 삶을 살면 좋겠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본받겠지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목회자를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들을 또한 헬라이나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회개케 하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할 때 자기가 금이나 은이나 옷이나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전하고 또한 이로 해서 유대인의 관계와 성도들에게 배신과 비방과 파선과 매맞음과 이런 일들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차절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교회에서 조금만 뭐하면 마음에 상처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 리더십이 그러고 있거나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그러고 있거나 목회자가 그러고 있다 한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그 교단이 좋아서 그 신학교 출신 배경이 좋아서 성도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다 한다면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한국에 200만 명이 가난한 성도들이래요. 뭔 말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리더십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듣고 싶다 해서 온라인으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는 얼마나 서로 간에 본이 되지 않았으면 이럴까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통교단, 자신이 정통 교훈 교리가 있다 한다면 그 교리에 합당한 그 정통신학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말씀을 따라 겸손과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으로 행하여 성령 안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중요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론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존 교회 리더십에 있어서도 리더십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리더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리더십조차도 사도 바울에게 거스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하고 책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세워서 교회 리더십으로 새롭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실하게 시행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권위를 달라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항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자세하게 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목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단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노예 정도가 구성된 것이죠.
작은 노예 정도.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조그만 총회요. 조그만 총회 같은 경우에는 5교회만 모이면 노예가 형성이 돼요. 좀 규모가 큰 총회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개 정도 교회가 모여야지만이 한 노예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신약교회 같은 형태로 본다 한다면 한 노예, 작은 노예 정도가 형성이 된 정도예요. 그런 곳에서 디도는 어떤 자격으로? 노예장 자격으로 또는 그 이상의 자격으로 모든 교회를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거예요. 지금 디도는 그 많은 교회를 다 뭐하고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 교회들에게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거고 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리더십들이 거스린 자가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고 책선하고 책망해 줘야 되고, 또한 함께한 리더십들을 해서 훈련시켜서 그렇게 외식된 자들과 입술로는 정통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불명고 선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불명고 맞는 말을 신학은 이야기는 하지만 행위가 없는 자들을 향하여 책선할 수 있는 그런 권위자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거슬린 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는 그들을 이끄는 교사와 기존 리더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였던 자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하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살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육체를 따라다녔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전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본받아서도 따라가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뭐하라? 책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란 그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라는 그 한 신학자, 스코트라는 신학자의 말처럼 정통 교회와 신학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훈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책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를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했죠? 위선하는 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존 리더십이나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서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냥 존중해 준다고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자격을 박탈해서라도 뭐합니까? 더 이상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함과 같이 기도대에서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함과 같이 그들의 입을 막아줘야 되겠죠. 오늘날에는요. 오늘날 요즘 시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노예나 총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예에서 총회에서 어느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면 노예나 총회에서 파송되어서 그 감독관들이 나타나서 그 목사의 자격을 박탈시키기도 하고 그 장로들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잘 시행하는 교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디도서를 보면서 마땅히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노예와 총회가 깊이 관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와 총회가 그냥 가만히 있고 먼 산 바라보고 있고 남의 자신들이 관여할 교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직 관여할 문제, 재정 문제나 관여하고 다른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실상 교회가 어려움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그 부정한 행위라는 관점이 어떤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도서의 관점이 보면 입술로는 정통의 교리를 이야기하나 행위가 없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는 교회 총회와 노예와 교단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목회자가 또 리더십들이 좋지 않은 도덕적 스캔들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도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도리어 시사 프로그램이 이것을 지적하고 시사 프로그램이 이것을 대하여서 밖으로 노출된 데까지 그들은 잠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겠지요. 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더 여부도 먹게 하는, 더 모욕받게 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은 정통 신학을 했기 때문에 같은 정통 교단 교회이기 때문에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명감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잠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하고 정통신학을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행위로 부정하는 상을 보이고 있다면 이는 할례당과 같은 교회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자임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선하는 것입니다. 할례당이 교회에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당이 누구라는 것을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할례당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보니까 자신이 제일 먼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바로 철저한 이런 회개와 자각 인식이 일어났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리고 교회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곧 거스리는 자요, 불복하는 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만 거짓된 자라고 하지 않고요, 옳은 것, 맞는 것, 정통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외식된 자들이요 거짓된 자들이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식되고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누가 생각나게 해요?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왜요? 자신들은 정통 교단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통 교단에 있고 우리도 정통 신학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상 누가 이단이냐, 누가 잘못된 거짓 교사냐, 이것 논하기도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는 현재 너희를 좀 봐라. 남의 들보만 쳐다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봐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먼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잘못됐네, 그 교회는 2단이네, 그 교회는 3단이네 말하면서 정작 자신의 교회는 정통이라 자랑하지만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정통의 교리에 삶이 합당한 삶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형제의 티는 잘 보면서도 내 눈 속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자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에 대해서 외식됐다고 말하고 그들에 대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요 그들에게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요, 이 부분을 좀 더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만 거짓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옳은 것을 갖고 정통의 것을 가르치고 정통 교리를 가르치고 정통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교훈대로 살지 아니한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되어졌고 외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보고요, 다음 주에 연결해서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니라.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이 없음인데 제가 거기 번역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가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곳 3절에서 뭐라 합니까?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그 율법의 교훈과 교리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적에서 알 수 있던 것이 그들이 아무리 옳은 것을 가르치고 있고 정통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하지 않고 있다 한다면 외식하는 자요, 거짓된 자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생이란 누구냐? 바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옳지 못한 자가 의를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옳지 못한 자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거짓 선생, 이것 또한 거짓의 가르침이다. 저는 그 주석가의 말을 동의하면서 그 말이 곧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도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지적과 사도 야고보의 지적에 동일하다고 봐요. 이 전체가 바로 성경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바른 리더십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바른 리더십들은 바로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통교리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이것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통교리에서 배웠다 하면 라는 과정이 들어가서 해야 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정통교리를 배웠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 정통신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배웠다면 이라는 게 전제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합당한 삶, 행위를 갖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책선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모든 교회가 일어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